그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참으로 오래 공부했습니다.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분은 사실은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였다는 것, 창세전에 택함받은 교회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뭘까요? 결국 이분이 마지막 삶이 뭐예요? 너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누군데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야.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절했죠. 절을 했다는 건 당신이 나의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삶이 뭐예요? 이 나그네 인생길 동안 결국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그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께 절하는 삶을 살아. 우리는요 이미 공부했지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세상적으로 좋았습니까? 안 했지. 부모에게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쫓김받았어. 근데 그가 세상으로부터 쫓김을 받은 그 후에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뭐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걸, 인자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주, 만주의 주임을 가르쳐 주셨어. 맞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잃어버렸지만 그는 영적인 것, 가장 중요한 걸 얻었어. 근데 많은 이들은요 이런 장면에서 꼭 기대하는 게 있어요. 다시 그가 부모와 화해하고 세상으로부터 다시 들어가서 오히려 이전보다 세상적으로 더 높아지는 이런 걸 꿈꿉니다.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거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절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는 계속적으로 뭐예요? 주님께 절하면서 세상으로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내쫓김 당한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꿈꾸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의 절함은 그냥 이례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모든 진리를 알기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당연하게 우러나온 것이라는 걸 이제는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너희는 성령 안에서 나를 깨달아. 뭐를 알으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이제 절하면서. 근데 그 삶이 성령이 맺는 열매로 항상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진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쫓겨난 것이 안타깝고 어떻게든 다시 회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리고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이에요. 여하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절하는지라.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가 2022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 예수님께 절하며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에이렌의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화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하며 사는 삶,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삶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삶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남은 삶이 예수가 이 주 되시고 우리가 종이 되므로, 다른 말로 하면 절하는 삶이 되어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근데 이 절함은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절할 수 있는 자는 성령이 임하여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자, 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왔다 그러죠. 다른 나라의 사람에게 간 것도 아니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알아먹더라 못 알아먹더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접지 않더라고요. 근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 어떻게 돼요? 그분에게 절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상 숭배자들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위해 얼마든지 절할 수 있죠. 성경은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폐역이라고 그래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런 자는 죽는다 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십계명의 처음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으로 여기지 말라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배운 것만 알면 이런 설교가 그냥 다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하여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를 하세요. 세 가지를 한다고 해도 돼요.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근데 제일 먼저 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품은 뜻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발라벗겨버리는 거예요. 선우 목사야, 넌 목사고 이 조그만 교회에서 수십 년 섬겼다 그러니까 너 대단한 놈인 것 같지? 다른 사람들이 너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대단한 것 같지? 너 이런 놈이야 그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반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곳은 목사로 그리고 수십 년 섬긴 그런 것들로 얼마든지 위장이 되었고 포장이 되어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내 속까지 까발려. 그랬더니만 온 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세포 마디마디마다 저 하나하나마다 죄악으로 다 시커멓게 부패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그러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니네인데 그걸 누가 하냐. 근데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확 쪼개버리니까 쫙 쪼개니까 재물을 쪼개잖아요. 그 재물이 예수이기도 하지만 우리란 말이에요. 확 쪼개버리는 거예요. 니 대단한 거 같냐? 그랬지만 그냥 죄악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걸, 대적자가 있다는 것, 어둠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어둠을 알게 해주면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누구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를 하늘로 인도하는 어둠에게 엎드릴 수가 없어요. 그가 광명의 천사를 가정하고 외모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그에게 절을 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의 실체로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해주신 누구에게? 예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도 절할 수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얘기 알잖아요.
바벨론 왕이 신상 꿈을 꿨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알려주셔서 그걸 알려줬지만 그걸로 뭐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두라 평지에서 절하라 그러죠. 절을 안 하면 죽인다고요. 그때 단 3명만, 맞죠? 단 3명만 절을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절했어요. 이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 아시나요? 자꾸 성경을 과거형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오늘의 역사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수없는 사람들이 신상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거 압니까?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돈의 신에게, 감정의 신에게, 자존심의 신에게, 나라는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절대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간음자로 폐역자로 절하는 사람의 헛된 것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참된 내가 절해야 될 대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평안. 그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요거 얘기예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알 거예요. 자기는 날 때부터 소경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들도 자기를 고칠 수 없었는데 하늘로부터 온 이분은 자신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예수님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던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라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이 날 때부터 소경과는 다르게 잘 보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눈이 띄어진 이후에 뭐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눈을 뜬 분이 누군지 몰라요. 맞죠? 왜? 소경으로 있다가 뭐 발라갖고 갔다가 오라 그래갖고 와보니 눈이 띄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눈을 뜬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온 분임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날 때부터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니까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부모의 죄인지 그의 죄인지는 모르지만 죄악 때문에 그렇게 못 보고 태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죄인이면 자기들은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본다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보지 못합니다. 이 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잘 보는 자들. 내가 그거 하러 온 거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합니다.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은 뭔 말이야? 우리 지금 잘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맹인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대드는 거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고요.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는데 너희 못 보는 맹인이야. 그리고 니네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자기는 못 보는 걸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자들은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뭐를 가르쳐줘요?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처럼 선악과먹고 내가 신처럼 살았다가 성령이 임하면 내가 신이 아니네, 내가 임금이 아니네, 나는 그저 죄악 덩어리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맡지 못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교만한 자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대학 교수든 신학 박사든 모태신앙이든 목사 할아버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주제 파악을 못해요. 결국 뭐가 된다고요? 죄인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주제 파악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2022년 많은 분들이 새 소망과 희망들을 꿈꾸고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기하죠. 저도 오늘 올 한 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령이 맺는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꿈을 꾸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귀한 것들을 이루셔요. 근데 세상적으로 심으면 뭐를 거둬요? 썩을 걸 거둬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근데 육을 위해 심는 자들이 있고요, 영을 위해 심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육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기 세상으로부터 뭐를 거둔다고요? 썩어질 걸 거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정말로 성령이 뿌리는 씨앗들이 좀 많이 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 안에서 진짜 영원한 것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것들 자꾸 뿌려가지고 결국 나도 죽고 남도 죽이지 마시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귀한 것들을 뿌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은 그에게 뭐가 임한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다르게 하네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제 파악이 돼요. 당연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 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 2022년에 우리 삶에 꼭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전쟁에서요, 백전이면 백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거예요.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면 내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어둠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100번을 어둠이 공격을 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부지피지기 일승일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를 모르고 적을 알면요, 한 번은 승리하기도 하지만 한 번은 패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죠. 근데 중요한 건요, 부지피부지기 매전밀패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 봅시다. 우리가 어둠의 공격 속에 정원사님 몇 번을 승리하십니까? 아니, 생각을 해. 우리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운다며요.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우리 영적 싸움 끝난 후에 멸류관 만난다고.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싸움 가운데 있어요. 어둠의 영과 싸우잖아요. 몇 번을 이깁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집니까? 확률이 몇 프로예요? 네? 50%인데요. 야, 대단하시네. 저는 100%입니다. 100% 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나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어둠을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어둠을 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광야의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한다? 승리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왜 어둠의 권세에 이기셨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하고 동일하게. 근데 그가 뭐 받았다 그래요? 시험 받기 전에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어둠을 아니까 승리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았죠. 성령 받아 내가 소경인 걸 알고 이분이 아니면 나는 눈을 뜰 수도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 이분이 누구라는 걸 인자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결국 그에게 절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딨어. 삼성 이재용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님께 절하지 않으면 그는 어디 갑니까? 그러면 삼성 이재용이가 더 부러운 자예요? 아니면 저랑 이 하나님 백성된 이분이 우리에게 더 부러워야 돼요? 이분이 더 부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삼성 이재용이가 부러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절도 하고 삼성 이재용처럼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고. 두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새 마음 준다고 그러죠? 그 두 마음 없애가지고 한 마음 만들 거야.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첫 장을 놓는데 간단하게 빨리 하세요. 그러면 다른 건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죄를 없애고 그가 부활하여 그 부활 속에 우리를 동참시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다. 이건 알잖아요. 그리고 마귀도 이제 많이 압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삼지창을 들고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을 내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들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세상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화려한 네온 사인을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저럼 이거 죽게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마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귀를 자꾸 저기 무슨 흉악한 짐승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마귀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마귀는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하늘에서 불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 고쳤다고 아니면 저기 가니까 방언이 터졌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역사는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죠. 다른 말로 하면 주제 파악을 하는 게 성령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좀 깨닫기를 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 복은 아담에게 얘기했듯이 네가 뭐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밟고 있는 흙이 그냥 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밟힌 그 흙인 거예요. 그게 나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흙인 걸 잊어버려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잊어버려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그걸 알게 돼요. 내가 흙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먼지 있죠? 먼지들 아이고 지저분해 그러고 아유 오늘은 먼지가 이렇게 많아 미세먼지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나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코에서 호흡이 끝나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람도 내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 나와 함께 지낼 대상이 아니라 격리의 대상이에요. 나에게서 멀어진 대상이에요. 그래서 혹시 살아날까봐 꽁꽁꽁 묶지요. 그리고 뭐합니까? 관에다가 못질까지 하죠. 혹시 깨어날까봐. 그리고 요즘은요 어떻게 합니까? 아예 불에다가 태워요. 그게 우리라는 걸 꼭 기억하죠. 이걸 모르니까 인간들이요 지들이 뭐냐 그냥 세상의 중심이냐 천상천하 뭐 유아국도 나밖에 없는 식으로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흙이네.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네. 그걸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왜 불러요?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나에게 지금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이런 거가 있으니까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많아도 자기가 흙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는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성령 죽음. 더 나아가 한번 죽음 앞에 서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죽음을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그때 인생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온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셔서 한번 생각해 봐요. 길기나 하나. 정거사님 깁니까? 91세 대신 이기대 13년 91년의 삶 한번 되돌아봐요. 깁니까? 잠깐. 91년의 삶보다 살 날이 길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어디로 돌아가게 하셔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셔요.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어요. 뭐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 그러니까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티끌이에요. 삼성 이재용이도 티끌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티끌이고 저도 그러니까 어느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어느 사람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티끌이요. 곧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요. 뭘 두렵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다. 뭐가요? 천년이요. 근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사네요. 그러면 주님 앞에는 우리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지느나이다. 하루에 폈다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년을 한순간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 동안 평안하기나 합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가 임했어요? 진노가 임했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게 소망이 있냔 말이에요. 희망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고. 왜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뭔 말? 여호와의 기운이 뭐예요? 성령이 너 빨리 시들라고, 빨리 떨어지라고 분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정권사님. 누가 기운을 불어요? 하나님의 기운이 부는 거예요. 그럼 나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네. 왜 이러냐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기운 앞에 주님 제가 이런 인생이네 왜 납축절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 빨리 마르라고, 빨리 떨어지라고 기운을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봐요.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져버리는 풀. 그럼 우리가 누굴 선택할까요? 영원히 서는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자는 누구예요? 성령으로 눈이 열린 자. 진리를 깨달은 자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님에게 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상 섬기듯 절할 수는 있어도 참 절은 못해요. 날 때부터 소동된 이분처럼 성령이 임하여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티끌로 총알같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부러워하고 뭘 낙담할 시간이나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진짜 위대한 기도.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만요 5절에 우리 같이 읽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 하나님의 인생, 네 인생 너무 왕으로 사람들이 치켜 세우니까 대단한 것 같이 너 요만 한 뼘 길이만큼 요만한 삶을 사는 거야. 다윗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자신의 아들 성막 지으라고 하나님이 택한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때 솔로몬을 생각을 해봐요. 이쁘다고 칭찬했겠어요? 야, 이 쌍놈 새끼하고 욕했을 거야.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할 줄 알았을 거예요, 다윗이? 몰라요. 그리고 다윗은 이 땅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신의 아들이 성전 잘 짓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렇게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뭘 바랍니까?
나의 소망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제 파악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헛된 것들에 손 내밀고 헛된 것들에 절하며 살다가 영원히 지옥 불거도 만들어가도록 예수님께만 절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인생이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우리 티끌입니다. 불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툭툭 차버리고 때로는 이거 뭐야 그리고 뽑아버리는 잡초 같은 게 우리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 그러니까 인생을 새벽 안개 같다 그러죠. 전도서에서는 더 충격적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뭐를 깨달으라고? 너희들이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짐승임을 알라고 시험을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짐승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누가 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아는. 그때만 주님께 어떻게 돼요? 넙죽 절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2022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제 파악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알 수 있기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지를, 그리고 그런 연약하고 안개 같은 짐승 같은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 앞에 날 때부터 소경처럼 절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 꿈을 꾸고, 그걸 위해 더 애쓰고 노력하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